진리 사람 다섯 유형문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승을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바음경에 이러한 경문이 있습니다. 온 땅덩이가 모두 큰 바 됐던 때에 어떤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닷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북이의 나이는 한량없는 겁에 이르는데 오직 100년 만에 한 번씩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한 개의 구멍이 뚫린 나무가 부는 바람에 따라 흐르는 물길에 따라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구멍에 눈먼 거북이의 머리가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맹구우목이라 합니다. 그 얼마나 어렵고 드문 만남인가. 스승 유형모를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맹구우목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섭리의 만남이었습니다. 스승 유형모와 이 사람의 만남을 맹구우목의 운명적인 섭리라 하지 않고는 나의 일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되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운명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예수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카이사파의 일생을 석가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아내의 평생을 공자와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유형모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는 필자 역시 유형모와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형모는 예수 석가처럼 최고의 깨달음인 구경각을 이룬 이입니다. 유형모 스스로도 말하기를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멸망의 전하에서 영생의 얼라로 솟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라는 하느님이 보낸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얼라는 전체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무상정등의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도들이 석가가 예수보다 낫다느니 기독교도들이 예수가 석가보다 낫다느니 하는 비교는 지극히 어리석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상하 우열은 어버이가 낳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 있을 뿐입니다. 주기식이 유형모에게 예수와 석가 두 분 가운데서 누가 더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형모는 대답하기를 예수 석가 둘 중에 누가 더 참을 가졌느냐는 모른다. 비교할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비교해선 안 된다. 그건 절대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난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얼라로 솟날 줄을 몰랐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뭔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도 떠나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석가가 영원한 생명 얼라로 솟난 니르바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샤파는 그래도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죽음 앞에서도 태인이 이렇게 석가를 기렸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그 덕 이루 헤아려 다할 수 없나니 묘하고 높으사 세상에 뛰어났네. 내 이제 엎드려 예배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지극히 높아 무엇으로 거기에 비하오리까? 때없이 맑으신 인천의 지존님, 내 이제 엎드려 예배합니다. 삿된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드시사
무상의 성자로서 니르바나에 드시니 내 이제 법신에 규명합니다. 공자는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자기를 알아준 이는 하느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자 아내만은 자신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잘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스승 공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생님은 차근차근히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었다. 진리로 나를 키우시고 절제로 나를 바라잡아 주시니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었다. 이미 나의 재능을 다하자 높은 임이 우뚝 서 있어 쫓고자 하였으나 따르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녀의 만남을 소중하게 아는 이는 단테와 베아트리체,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성춘향의 만남을 선망할 것입니다. 우애의 만남을 소중하게 아는 이는 다윗과 요나단, 포수가와 관중, 칼라일과 에모슨의 만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깨달음이라는 나와 하느님과의 만남을 두고는 사제의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 석가와 카이샤파의 만남, 공자와 아내의 만남은 만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남들이 볼 때 스승 유영모와 제자 박용호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에 비길 수 없지만 값진 만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은 유영모의 사상에 대해서만 글을 쓸 것이 아니라 박용호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석 사상이라 이름을 붙이지만 유영모의 사상도 아니고 박용호의 사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유영모에게도 박용호에게도 하느님께서 일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성령이 계셔서 깊은 생각을 내 속에 들게 하여 주신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말씀이 된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음으로써 하느님을 안다. 하느님과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이다. 말씀의 임자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으로 나오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왔든 석가의 입으로 나왔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스승과 제자가 하느님이 주신 성령의 얼라로 하나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몸으로는 만나나 마음으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고독한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생도 깊이 생각하고 학생도 깊이 생각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지만 서로 마음속에 깊이 통한 곳에서 어리라는 한 점의 나에서 만난다. 다른 것은 말할 수 없어도 스승 유영모와 제자 박용호 사이에서도 얼라에서 만나 나와 너도 없고 스승과 제자도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성촌 유달령은 언제나 스승 김교신과의 만남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모두 김교신 스승과의 만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참 스승을 만난 행운인 것을 언제나 고마워한다. 내가 할 말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교직을 택한 교사는 있어도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스승은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학생은 있어도 진리를 탐구하는데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모질게 때리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성희롱을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학생 역시 교사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무사무제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온갖 사회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적은데 정치, 경제, 문화인들 어떻게 바로 되겠는가? 유영모는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은 덕 있는 스승도 없고 어진 제자도 없는 무사무제이다. 옛부터 택덕사라 하여 덕을 택하여 스승을 얻는데 그런 스승이 없다. 스승은 못하더라도 자기는 솔선해서 가르친 대로 할 만한 어진 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자가 없다.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니 무엇이 되겠는가? 스승 유영모와 제자 박용호를 개체인 몸으로 보지 않고 전체인 얼로 보는 이는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빛고을의 윤우정이 글을 보냈는데 그 안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 다석의 크심이요 후인의 귀감이 됩니다. 저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등불로 삼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풀어쓴 분은 누구입니까? 하늘로 하나 되신 분임을 절로 알게 됩니다. 얼본 여러분, 얼라는 하느님이 보낸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얼라는 전체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무상정등의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음으로써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과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전체인 언론은 둘이 아닙니다. 스승 유영모와 제자 박용호는 얼라로 하나입니다. 유영모의 글이나 박용호의 글이 같은 것은 한 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얼봇으로 한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